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은 좀 긴 장입니다. 지난 번에는 31장 7절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세 단어,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 은혜, 사랑, 인자함, 그리고 다시라는 용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8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지경들에서 모으되 그들과 함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를 가진 여자와 아이를 가져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자를 같이 모으리니 큰 무리가 그것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오겠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되 내가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 길로 걷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기 때문이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먼 섬들에게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고 그를 지키시리니 목자가 자신의 양떼에게 하듯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또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주의 선하심을 향해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음료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로 인함이라. 또 그들의 혼은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결코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고 기뻐하며 젊은이와 노인도 다 함께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슬픔에서 벗어나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만족시킬 것이고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아직은 미래형이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것을 잠깐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울며 간구하며 오는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집트에서 낳은 둘째 아들.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에서 두 지파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첫째 므낫세, 둘째 이제 이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복을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내리게 했죠. 그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또 곳곳에 이렇게 북왕국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왕국하고 북왕국을 나눌 때는 북왕국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냥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모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여기 11절에 보면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기는 구속받았다, 그리고 속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량받고 구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본래의 땅으로 데려오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의 수도로 삼으실 때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잠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과 속량이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인데, 구속은 원래의 말이 무엇을 되찾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내용이 비슷하지만 구속은 되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되찾으려 할 때 속량하라 하지 않고 되찾는다고 말을 씁니다. 그리고 속량은 어떤 노예가 있다면 노예를 이렇게 풀어주려면 그 몸값을 누구한테 지불하고, 노예 주인한테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용어를 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속량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온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그 말씀처럼 이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비롯한 모든 환경이 최적의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4절이 끝나고 나면 15절부터 또 한 단락에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슬픈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슬픈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래의 평화가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라마에서 들리는 슬픈 노래입니다. 라마라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라마에서 들리는 슬픈 노래,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사람이 또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한 음성이 들렸나니 곧 애가요 비통하게 우는 소리라.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우는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음성을 억제하고 울지 말며 내 눈을 억제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는 내 일이 보상을 받고 또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슬픈 이야기가 끼어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결말에는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브라임이 이같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드러나니 곧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수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넓적자를 쳤나이다. 내가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젊은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였더라.
이제 에브라임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이는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가 타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으라. 내 마음을 정하여 대로 곧 내가 다녔던 그 길로 향하게 하라. 다시 돌아오라. 오 이스라엘 처녀야, 너의 이 도시들로 다시 돌아오라. 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데는 라마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여러분들 아시죠? 두 아내 중에서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처음에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요새는 애를 안 낳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 당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제 처음에 그 자식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슬퍼했잖아요. 시기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막 짜증도 내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슬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식을 낳는 일입니다. 다른 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과 라헬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야곱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기에 이런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에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남편이 야곱이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이 끊겨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 유업과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슬퍼한 겁니다. 자식을 하나 못 낳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과 상관없는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비통하게 우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라헬의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벤야민을 낳다가 또 낳다가 죽었습니다. 길에서 낳다가 죽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근데 이 라마라는 것은, 이 라마는 벤야민 지파에 속한 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땅을 얘기하는데, 베들레헴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생명의 빵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20리 정도 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라마하고 베들레헴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죽은 거예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이에 라헬이 죽었고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혔더니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이 굉장히 상징적인 예수님이 태어난 곳, 생명의 빵으로 오신 이 빵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이런 데서, 이 가까운 데서 라헬은 죽었어요. 그 라헬은 그래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슬픈 이야기잖아요, 전부 내용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 포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로 이 라마라는 것이 울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스라엘 포로들이 울면서 모인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바로 이 라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0장 1절에 보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끌려가는 사람들, 곧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고 사슬을 묶었다가 라마에서 그를 풀어준 후에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함하니라. 라마가 바로 거기에 일단 모인 곳이 거기입니다.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라헬, 곧 이스라엘이 조상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덤 속에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구약 역사의 배경이 이제 신약에서 일어난 큰 또 사건이 있어요. 신약에. 이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 어떤 상황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전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라마에서 울었다. 라헬이 통곡을 했다. 자식이 없어서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엔 나왔지만, 한 요셉을 얻었지만, 베냐민 나타난 또 죽었어요. 죽어서 거기서 묻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가 모였어요. 라마에서. 그래서 우는 곳이었어요. 이 구약 역사의 배경이 이제 신약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위해 슬피운 사건은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헤롯은 자기 왕권이 위태하다고 생각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싹을 없애자. 그래서 이 전애들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말한 것을, 이 현자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지역에 싹 몰살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래서 그때 자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여인들이 엄청나게 통곡하고 애통한 사건입니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2살부터 그 아래 다 살해했더라.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말씀한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거 아이를 죽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울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라마에서 울었다. 이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 말씀하시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이 신약을 이해할 때 꼭 어떤 경우는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마에서 애통하고 울며 크게 애곡한 한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우는 것으로 그녀가 위로받으려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예언 기록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가 됩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 오늘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 눈을 억제하고 눈물 흘리지 마라. 너희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원수의 땅에 돌아올 것이다. 결말에는 소망이 있다. 다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속에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징인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탄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내려진 겁니다. 많은 죄를 에브라임이 회개했을 때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게 18절 20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도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대로를 얘기합니다. 표지를 세우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제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약시대에서는 신약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인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더 끊을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그 혈육을 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또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이 부자 관계에도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를 뒤로 하고. 주님께서 헛된 불신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어요. 재앙도 받고 심판도 받고 고난도 받고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외치신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회개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일생일 때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여러분 부자 관계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항상 자식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약의 가르침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걸 보시면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처음 구원받는 회개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 죄에서 다시 돌아오라, 세상길에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회개 중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삶 속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생활 속에서 죄와 잘못을 반복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헬, 라마, 베들레헴 빵집 근처. 라헬이 벤야민을 낳다 죽어서 묻힌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폭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민족적인 큰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라헬을 생각해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의 슬픔이 있었어요. 여인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처음에 불임이었습니다. 낳지 못한 슬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남편이 됐는데도 자식을 못 낳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불임의 라헬처럼 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슬퍼해야 합니다. 정말 슬퍼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되지 못하지 않냐. 근데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자식을 낳는가?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라헬이 무덤에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슬퍼한 그 여자들이, 자매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누구도 이 세상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도, 그리고 그 멸망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가? 사람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위해서 우는가? 오늘 라마, 라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일 후에 3일 만에 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참으로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은혜를 더 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큰 앞으로의 복을 예언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준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기도 제목을 다시 올립니다. 주님, 짧게 드리는 이 기도라도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